저는 성경에서 베드로 사도를 대할 때마다 참 고마운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 인간의 심사가 어떠한지를 참 여러 방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가 다시 한번 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베드로를 찾아오셨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주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셨죠. 누구나 그 상황이라면 참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눈물 날 만큼 참으로 감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게 되는 또 하나의 대목이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나를 따라오라 했으니 베드로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가다가 뒤에 요한이 뒤따라오는 것을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주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질문을 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도 사람은 다른 사람과 뭔가를 비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 전도사 시절에 교회에 쌍둥이 아이가 처음 나왔어요. 쌍둥이들 이쁘잖아요. 너무너무 이뻐서 또 상으로 2아이를 불러가지고 초콜릿을 선물로 줬습니다.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전도사님 고맙습니다 할 줄 아시죠? 아니요. 이 아이들은 안 그랬습니다. 즉시 보는 게 제 손에 갖고 있는 그 초콜릿 쳐다봐요. 내 거 안 보고 그것 봐요. 쟤는 뭘 가졌나? 그게 더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목사님 덕분에 강아지를 끌고 왔었는데요. 강아지들도 요새 시샘하는 거 아세요? 제가 산책을 하다가 다른 강아지 이렇게 쓰다듬어 주면 말이에요. 이 애가 굉장히 불쾌한 표정을 짓습니다. 사람이나 강아지나 이거 참 시샘, 비교 이게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비유, 이것을 천국 비유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선 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일당을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이른 아침이었으니 한 6시쯤으로 환산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내놓고 9시에 나가봤더니 장터에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12시 정각쯤에 나가보니 그때도 사람들이 있어서 들여보냈고 오후 3시가 되어서도 들여보내고 심지어는 오후 5시가 되어서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들여보냈습니다. 드디어 저녁이 되어 일당 줄 시간이 됐습니다. 처음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이 이른 아침에 들어갔다고 했고 마치는 시간이 환산하면 저녁 6시입니다. 12시로 한번 환산해 보십시다. 12시간을 일했고 한 데나리온이면 그저 좀 넉넉히 치자고요. 한 20만 원. 12시간 일해서 20만 원을 일당으로 쳤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12시간 20만 원을 12시간으로 나눠서 1시간에 16,600원이 됩니다. 그래서 5시에 온 사람은 1시간 몫으로 16,600원 주고요. 3시에 왔으면 그 3배 49,800원. 12시에 온 사람은 얼마일까요?
저도 이거 계산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99,600원. 그래서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20만 원 주면 딱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임금 지불을 하는데 맨 나중에 온 사람이나 맨 처음 온 사람 똑같이 20만 원을 줬습니다. 그러자 맨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에게 원망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뙤약볕에서 온종일 동안 일했는데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에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안 했는데 우리랑 똑같이 주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는 한 데나리온보다 더 주겠거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문명에 올라가고 있는 빌딩처럼 우리는 누구나 다 올라가기 위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래전 광고 중에 광고 문구가 굉장히 도전적이었습니다. 아무도 2등은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광고입니다. 광고 배경에는 이 전화기를 발명한 사람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전화기를 발명했다 그러죠.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과 엘리샤 그레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시에 전화기를 발명했는데 누가 먼저 특허 등록을 했느냐? 그레이엄 벨이 먼저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전화기가 영어로는 벨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엘리샤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1등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광고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야말로 산업을 일으키고 소득을 증대하고 수출, 건설, 농산물 이 모든 것을 증산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를 일으켜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경쟁적으로 모으고 쌓고 그러면서 살아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정신과 노력으로 우리 한국 사회가 오늘을 이룰 수 있었고 이런 열심을 통해서 교회도 많이 성장했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발과 성장의 뒤편에 두고 온 곳은 없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가 멸망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읽고 있을 것입니다. 역사도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떠나면 시대가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특별히 교회는 역사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돼 갈 교회인가 아니면 사라져갈 교회인가 이 변곡점 말입니다. 이 변곡점에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이요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천국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포도원 비유에서 천국 주인의 성품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인문이나 혹은 철학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읽다가 덮어버릴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평등의 가치에서 보면 이것은 오류를 안고 있습니다. 차별을 정당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유의 가치에서도 보면 언어의 자유에 집중되어 있다, 편중되어 있다, 노동자의 권리는 무시되었다 해서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비유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천국의 법칙이라는 사실,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출발한 지 3월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데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 스스로 있는 자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이성상 태초, 그 이전, 그 상황,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아름다운 생명과 아름다운 질서와 아름다운 사랑의 세계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의 성품이고, 성경은 그 성품을 극진하신 사랑, 그것을 헤세드라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광야로 불러내신 이 집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약에서는 광야교회라고 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면서 광야에 모인 사람들을 광야교회라고 했는데요. 이 광야교회 교인들이 한 일이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불러내시면서 이들에게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백성.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럴 땐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하는 백성. 광야교회의 근본이 예배하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불러내어 예배를 통해,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헤세드를 마음껏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광야교회 교인으로서 가나안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될 귀중한 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출애굽기 16장의 5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배하는 백성을 향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은 신약에 와서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바로 이 말씀을 성취된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한번 찾아보십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신약성경 378면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함으로써 제사장 나라가 되며 예배함으로써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교회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핵심의 신앙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예배 속에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교가 있고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속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에게 주고자 하는 사랑, 즉 헤세드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독수리의 비유로 들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너희를 너희를 업어서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여기까지 인도한 것을 너희는 보았느니라. 이들은 보았습니다. 이집트의 장자들이 죽어 넘어질 때 우리 아이들은 살아났다는 것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져서 우리는 그 사이를 걸어서 건너가고, 그때 이 애굽의 이집트의 군사들은 그 물에 몰살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뙤약볕과 그 엄청난 추위를 막아주시는 것을 보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공급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라의 쓴 물이 단물이 됨으로써 치유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았고, 바위에서 물이 샘솟게 하심으로 자연을 뛰어넘어 자연의 법칙을 넘어 헤세드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독수리 잘 아시죠? 독수리는요, 동물 중에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새끼를 키웁니다. 업어서 키운다고 했는데, 독수리는 일단 새끼를 낳으면 그 알이 새끼로 나올 때 이 둥지를 틀어주는데요, 둥지의 맨 밑에부터 이게 날카로운 가시들을 모아다가 둥지를 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짐승의 털이나 풀 같은 것으로 좀 부드럽게 푹신푹신하게 해서 그곳에서 이 새끼가 자라나도록 해줍니다. 여러분들과 같죠? 사랑으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그런데요, 이 새끼가 어릴 때는 솜털을 입고 있다가 솜털을 벗고 이제 깃털로 갈아입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조금 독수리 모양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는 그 위에 덮어두었던 풀과 털들을 다 제거해 버립니다. 다 물어서 떨어뜨려 버립니다. 밑에 가시만 남게 됩니다. 새끼 독수리는 지금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그동안은 편안했는데 이 가시가 지금 돋쳐 있으니까 예전처럼 편안히 누워있을 수도 없고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가시에 자꾸 찔리니까 여기저기 상처도 생기고 피도 나고 안 되겠어. 그리고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독수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이 새끼를 등에 업고 창공으로 날아갑니다. 하늘로 높이 날아갑니다. 그때 이 새끼는 이 하늘을 봅니다. 아, 내가 살았던 그 둥지가 세상의 전부가 아니었구나. 넓고 푸른 창공을 바라보며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세상이구나, 그것을 발견합니다. 독수리는 이 놀랍고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준 다음에 갑작스레 이 새끼를
업고 있던 등을 휘집어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이 새끼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직 날개에 힘이 없기 때문에 떨어지죠. 떨어지지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겠죠. 날개짓을 펄럭펄럭 하겠죠. 그러나 아직 날개에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이 그냥 떨어져 갈 뿐입니다. 그 높은 데서 떨어지다가 그만 날카로운 바위에 딱 부딪히기 직전에 독수리는 즉각 날아올라서 이 새끼를 등에 업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올라갑니다. 또 떨어뜨립니다. 독수리는 끊임없이 날개짓을 하면서 떨어지다가 다시 등에 업혀서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올라가고 또 떨어지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새끼 독수리는 점점 날개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날개짓이 익숙해지면서 나중에는 땅에 날카로운 바위에도 안전하게 착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독수리는 창공의 주인이 되고 동물의 왕으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제사장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주인공으로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신 방법 중에 이 아기새가 독수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아기 독수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미새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도 어미새밖에 없습니다. 믿을 것도 어미새밖에 없습니다. 그를 키우고 먹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신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업어서 키웠다고 인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 교회의 교인으로서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키워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크게 키워가야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구절이라 찾지 않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 헤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그리고 우리를 그 기쁨의 자리로 초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포도원 일꾼들이 놓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하나님처럼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 단단히 마음을 먹은 사람입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말씀이 놀랍도록 예언을 했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들립니까? 내가 너희의 필요를 알아. 너희의 배고픔을 알고 너희의 목마름을 알아. 내가 정신없이 달리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오르리 하면서 목마르게 되고 오히려 배고프게 되고 메말라가는 것을 알아.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살려야겠어.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나의 기쁨 속으로
참여하게 할 거야. 그래서 나는 반드시 너를 나의 기쁨 속에서 살게 하고야 말 거야.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 하늘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정신이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인간의 기준을 뛰어넘는 이 사랑이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비유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전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주인은 우리에게 반드시 헤세드를 주시려고 작정한 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우리가 받아야 할 것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이 받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깨달아지십니까? 만일 우리가 그 일당을 받는 자들, 그들이 줄을 선 곳에 줄을 우리도 선다면 우리는 맨 꼴찌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참으로 감사하게도 내게 다가오시며 한박 웃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에 자, 여기 있어. 일당 받아. 똑같은 거야. 행복하게 살아. 이 말씀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일당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은 너무도 일방적입니다. 그리고 너무도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한 저울을 들고 오셔서 나는 도무지 그 저울에서 기울어져서 당치 못할 때인데도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독생자 외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위해 열어주신 천국문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아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행복인 것을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안 하려고 하지만 인생의 경험이 짧아서 이런 얘기밖에 없어서 할 수밖에 없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미국에서 어쩌다가 유학을 했고 은혜 가운데 8년 동안 지내다가 왔는데요. 참 가난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포기하려고 한 적도 너무너무 많았고요. 근데 지금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양복도 입고 새때 밥도 먹고 목회도 하고 나름대로 좀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만은 행복했던 시절을 비교를 하라면 저는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는 하나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달려오면서 쌓아오면서 올라가면서 놓치고 있던 그것을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도 물었습니다. 주님, 요한은 어찌 되는 거예요? 묻고 있는 주님에게 하신 말씀.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따르라. 그가 어떻게 되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여 나의 모든 피를 흘려 너를 위해서 천국을 열어주었다. 그러니 나를 따라와. 내게 들어와. 나의 기쁨을 함께 누리라 이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직도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천국을 주었는데도 또 필요한 게 있으십니까? 예,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경쟁하는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권리를 위해서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수많은 시험과 유혹, 그 대척점에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면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부르신 광야 교회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서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지, 천국의 기쁨만이 아니라 세상이 염려되는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찾아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입니다. 신약성경 393면입니다. 393면 요한 1서 5장 4절과 5절 말씀. 여러분, 이런 말씀에는 밑줄 그어 두십시오. 낙심될 때 꼭 찾아 읽으실 수 있도록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세상을 이기는 자. 유혹도 이기고 경쟁도 이기고 실제로 정말로 경쟁력이 있는 자가 누구겠냐? 예수를 믿는 자. 그 영혼이 광야교회에 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하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인데요. 조던 피터슨이라는 사람,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런 류의 책들이 꽤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은 재미있고 유익한 편입니다. 이 사람이 그 책에서 그 인생을 정말로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1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 네 번째 항목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이것입니다. 이 책 굳이 살필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한번,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비교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의 부제가 또 참 의미가 있습니다. 네, 우리말로 하면 혼돈해독제라고 했습니다. 문명이 발달할수록 현대인은 혼돈의 시대 속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혼돈을 이길 수 있는 길, 이 혼돈을 카오스라고 하잖아요. 이 케이오스, 이것은 창세기 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상태가 아니라 창세 이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에 쌓여있던 그 상태, 우리는 도리어 문명사회를 살면서 그 혼돈을 살고 있는데, 바로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던져주는 조언입니다. 다른 이들과 경쟁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누군가 비교하고 싶다면 여러분, 어제의 우리와 비교하십시오. 우리에게 경쟁심이 있다면 주님을 얼마나 열심히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어제의 나와 경쟁합시다. 내가 얼마나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얼마나 진실된 기도자로 살아가는지 어제의 나와 경쟁합시다.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합한 자인지를 놓고 어제의 나와 경쟁합시다. 여러분, 이 권면은 불편하시다면 양해하십시오. 그러나 목회자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성장시키자고도 하는 목표가 결코 아닙니다. 이 경쟁의 파도 속에서 위로 오르려다가 사람도 잃어버리고 정신없이 달리다가 삶의 의미를 놓쳐버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조차 잃어버리는 시대에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우리를 부르시며 너는 나를 따르라. 나는 독수리처럼 너를 업고 가련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서의 참 기쁨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한 톨이라도 남김없이 응답하여 주시고 포도원 주인의 그 햇새듯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키우는 하나님의 사랑의 폼에 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시험의 대척점에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신앙인의 정체를 분명히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예배자로서의 사명을 더욱 굳건하게 하셔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이 변곡점에 더욱 든든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